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0절을 교독하겠어요. 33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334쪽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2절 더 읽었네요. 하나님의 공의, 오늘 저녁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대로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심판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지옥 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가져다 줄 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으로 산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환난을 딛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일 큰 공의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 임금이 왕이 있었는데 왕이 지금부터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죄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는데 곤장 100대를 치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늘부터 30일 안에 30일 동안 죄를 범하는 사람, 악을 행하면 곤장 100대를 치겠다. 이 곤장 100대가요. 죽어요. 사람 죽어요. 그래서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40대를 맞고 쉬는 거예요. 왜? 더 맞으면 죽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자가 죄를 범했네. 악을 행했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왕자가 범죄했으니까 곤장 100대를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설마 왕이 자기 아들은 도와줄 거야. 그렇죠. 요즘 그것을 갑질이라고 그러고요. 갑질.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은 도와줄 거야. 안 때릴 거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반드시 자기 아들을 곤장 100대를 때릴 거야.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궁금한 가운데 이제 죄값을 치를 날이 왔어요. 사람들이 왕궁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 형 집행 장소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곤장을 때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형 집행 틀에다가 이제 엎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역시 우리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참 역시 우리 임금은 훌륭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왕이 그렇게 곤장 100대를 때려서 죽게 하려고 그러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곤장 100대를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회초리라니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팍 내리치는 순간 왕이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스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위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대신 누가 맞아요? 왕이 맞아요. 그때 사람들은 막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왕은 막 그러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죽이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의 주제를 말한다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서부터 읽어보면 결국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따라서 값을 지불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을 준비하고요. 기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하라. 저 천국을 예배하고. 이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고 일해서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식들이 흥청망청 살면 그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엄마가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게 도리지.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피하다시피 해서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잖아요. 베레아로. 거기에 신라를 남겨두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레아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3주 신앙의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부르면 모태신앙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또 짧게 신앙생활 얼마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야. 이게 지식만 늘어나가면요, 괜히 목사님 설교에 트집만 잡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법을 안 시키려고 그래. 왜? 모르면 트집 안 잡으니까. 그런데 요즘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남의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또 자기 담임 목사하고 비교하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때요? 비교할 만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는 커졌어.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하고 설교를 비교할 만큼 귀는 커졌는데 삶은 없어요. 여러분, 지식하고요, 그 지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하고요, 귀로 듣고 팔다리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번째 쓰면서요, 편지를 쓴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기 위해서, 마치 신방하고 요즘 문자를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문자. 혹시나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아픈 일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는 않을까. 혹시나 또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실망해서 좌절하고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듯이 당시에는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을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감사를 해요. 감사.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참 여러분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먼저 은혜와 평강을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당근이죠.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근데 두 가지를 감사해요. 그 첫째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자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짧은 기간에 어쩌면 저렇게도 믿음이 쑥쑥 자랄까. 여러분요,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면 돼요. 아멘. 그런데 10년, 20년 오래 믿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오래 예수 믿어서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 항상 그만이야, 그만.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담임 목사의 기쁨이 됩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 근데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어? 아멘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지, 그치? 응? 우리는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의 믿음, 감사생활의 믿음, 헌금생활의 믿음, 기도생활의 믿음, 예배생활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하지 않죠.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했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짧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지 몰라. 우리는요, 내가 사랑도 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랑이 없다고 하는 내가 사랑해야 돼요. 예양교회 같은 사랑이 없어. 인사도 안 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으면 교인들이 올 때 서로 좀 인사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그렇다고 또 오늘 반갑다고 마스크 벗고 인사하지 말고. 그러면 또 요즘은요, 막 신경이 쓰여. 얼마나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게요.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옛날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랬어. 근데 하도 입맞춤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냥 만나면 쪽쪽 빠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즘은 안 차나.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볼 정도는 맞잖아. 이렇게 같이 포옹 정도는 하잖아.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특히 요즘 세상. 요즘 터치만 해도 성폭력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악수도 제대로 못해. 요즘에 이렇게 주먹 인사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확 바꿔놨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 진짜 조심하고 주의할 시대에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야.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 여러분요, 그러지 말고 나부터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찬양이 있지, 그치?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변하면요, 다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하니까 변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했어.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지만은요, 어떤 교인을 자랑하겠어? 속 썩이는 교인을 자랑하겠어? 아니면 아주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인을 자랑하겠어?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물론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을 자랑하겠지, 그치? 근데 목사님한테 잘하고 속 썩이면 자랑하겠어요? 나한테 선물 가져올 생각 하지 말고 말 잘 들어. 그러죠? 그쵸? 안 그러겠어요? 그 바울이 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 그리고 서로 사랑이 풍성해,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견뎌 모든 박해도 이겨,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 대단한 교인들이야. 그리고 베리아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지, 그리고 아덴에 가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은 견뎠어. 나는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잘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해도 이겼어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친히 자랑하면서 딱 하는 말씀이 5절.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견디고 그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찬송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박해 속에서 견디고 이기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막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승리하는 그 교회를 자랑하며 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해야, 이렇게 헌신해야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이 사람이 5달란트 받아서 뭐 하는지, 1달란트 받아서 뭐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판단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합당한 자로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다.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양으로 구별하실 것이고,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오늘 이 밤에 온라인 예배 드리던, 현장 예배 드리던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행위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 3주 동안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첫째가 6절이에요. 6절. 하나님의 공의는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야. 보세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한번 6절, 7절을 읽어봐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알지도 못하고 욕하는 자들, 오늘 바울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욕먹는 거라면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지만은 이유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마누리 여기시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번쩍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을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를 핍박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요즘에 학폭이 뭐요? 학력, 폭력. 그래서 농구선수 쌍둥이 자매가 시인했죠.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친구들을, 후배들을 그렇게 학폭했죠.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저지른 죄 알지도 못하고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행한 것이 유명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걸 요즘에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려면, 미래에 꿈이 있으려면요,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만약에 내가 어렸어. 근데 이렇게 15살, 10살 넘어서 막 자라는데 우리 서로 애들끼리 막 싸우는데, 야,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나 때리지 마. 나 때리면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내가 있지, 그거 학폭으로 보고 할 거야. 그치? 그러면 너 있지. 요즘 영화 배우들 봐라. 성폭력 해가지고 중간에 못 나오지 않냐? 야,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 이 새끼 봐라 그러고 더 때릴 것 같아. 그렇지? 그치? 혈기가 법을 이겨버려. 참 무서운 세상이야. 그 1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미래가 막히고 중간에 그만둬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면 참 좋겠어. 근데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켰으면 막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참고 견딘 여러분들 보세요. 6절에 7절에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 안 됩니다. 당장 주여 저 아무개가 내 원수입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건 안 해도 돼. 그 기도는 하지 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셔. 그렇죠? 그 때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더라고. 아멘.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화끈하게.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멀어요? 아니요. 우리는 죽는 순간 시간 밖으로 갑니다. 지금 시간 속에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멀고 한 달이 멀고 1년이 멀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오늘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인터넷 예배 드렸는데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그러나 더 잘해야지. 아멘. 더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야, 너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을 받았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오늘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날의 공의를 생각하고요. 오늘 환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아픔도 속상함도 고통도 답답하고 괴로움도요. 오늘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움은 말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외로움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고독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상대적인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일어나기가 힘들어. 근데 개인적인 고독을 겪는 사람들은요,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고독하고 외로움은 달라요. 고독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특히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고독을 딛고 일었습니다. 근데 외로움은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안 됐을까? 왜 나 저 사람처럼 부자가 안 됐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할까? 이게 상대적 외로움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힘들어. 못 이겨. 차라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고독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한 분밖에 아는 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개그우먼 정경미가 나오더라. 정경미. 근데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더라고요. 근데 그 신랑이 같은 개그맨이더라고. 결혼했더라고. 근데 정경미가 의외로 고독한 삶을 살았대. 의외로 고독한 삶을. 조금 보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런데 그때 힘든 삶을 살 때 자기는 오직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는 하나님만 붙잡고 이겼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에 의외의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간증하대. 유명인들이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 윤형빈 알죠?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더라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갚으셔. 자, 7절 9절 읽어봐요. 7절 9절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리셔? 형벌을 내리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주께서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꽃처럼 여러분 불꽃, 우리 가끔 영화 보면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영화 배우 있죠. 그렇죠?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 배우가 무슨 눈에서 불이 나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라고 얘기할 때는 심판의 눈이에요. 행한 대로 그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하고 같겠느냐 얘기예요. 틀리지. 절대 틀립니다, 여러분.
자, 주께서 그날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형벌이 임하고요. 우리는 구원이 임하는데 주님 신랑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는 게 답이야? 답이 나왔죠.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게 답이야. 우리 기독교는요. 답이 너무 쉬워. 그런데 쉬운 답을 가지고요. 삶은 엉망이야. 우리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4절처럼 또 5절처럼 또 6절처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심판받을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죠. 한사 충성 득생명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세요.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날에. 그러니 우리가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예배드려도요. 똑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양인데 조금 어리버리해도 그 양은 괜찮아. 근데 굉장히 강하고 센데 염소는 안 돼. 조금 어리버리해도 양이 돼야 돼요. 아멘? 양. 그 양은요. 여러분 조금 어리버리한 게 좋아. 조금 어리버리하면요. 자꾸 주인이 돌봐주잖아. 그렇죠? 자꾸 이뻐해 주잖아. 근데 너무 잘난 체하면 그래 네가 알아서 혼자 살아. 그리고 어리버리한 사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다섯 조금은 어리버리한 게 좋다. 또 그건 싫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정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결론 내리겠어요. 9절, 10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누구요?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 그러나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증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기영 목사가 전한 이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